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이것이 아버지의 뜻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과 또 23절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또 확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겹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있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마지막 그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신의 행적과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23절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기에 대한 주님의 판결은, 최후의 판결은 너무도 놀라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뭐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이 마지막 거룩하신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의의를 말하자면 자신들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는 순간에도 그 주님 앞에서도 그들의 지각은 가려져 있어서 그들의 지각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행적들을 자랑했죠.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행적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한 찰나도 상관이 없었고 이들은 일평생 거짓의 아비인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소가 일평생 사탄이 만들어준 어떤 그 말하자면 매트릭스 안에서 그렇게 미혹당하고 그렇게 세뇌당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지 않는 이상 근본적으로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그 어리석은 욥을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이 처절한 이 외침을, 이 선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자신의 의지와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창조주이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여기 표현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갖고 이 생각과 이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의지하심을 결단코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죠. 그 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냈던 결론도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건 단순히 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결국 그 얘기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기까지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바로 그 위에 있는 문맥이죠. 근데 이 문맥과 문맥이 분명히 구분이 됐지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다는 건 왜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 들어가지 않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사람들이 가냐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해요? 크고 넓고 화려하고 멋있다. 뭐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이야 그럴싸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크고 넓고 화려하고 마치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죠. 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망의 문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간섭하는 직감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어떻게? 피조물인 죄인은 본능을 따라서 죄악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만약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분별하고 들어갔으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계속 그렇게 분별하고 그 길로 가라라고 하셨겠죠.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좁은 문이 귀한 문이고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간다.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상상조차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어떻게 탁탁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고 단순하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겨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근본적인 이해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말하자면 높은 지혜를 주신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건 나쁘고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화려하고 바르고 멋져 보이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지각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멋져 보이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다라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의 한계를, 현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바른 그 길이 바른 게 아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 바른 길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르고 올바른 생명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딱 찍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얼핏 보면 우리가 좋은 판단을 할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이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만약 우리가 정말로 옳은 판단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어느 순간 확률로 보면 50%다. 그러면 두 번 중에 한 번은 하니까 이 실패를 자꾸 확률적으로 줄이면 구원의 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 길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지각을, 그리고 그 지각을 더욱더 지혜롭게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이 개입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해 주세요. 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 안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심리학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오고 우린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부터 환상을 볼 수 있다. 이건 다 아니다라는 정말 교회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쌓이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필경 사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왕상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배교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참 하나님가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 450대 이제 엘리야 혼자 이렇게 써. 처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비를 달라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 몸을 헤아리면서까지도 이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엘리야가 딱 쓰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고 하나님 불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싹 태워버리시죠. 왜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바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450명을 다 도륙했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승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냅다 출행락을 치죠. 네,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이제 자기 몸종도 있는데 사환도 있는데 그 사환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놓고 도망갔어요. 네, 걸리적거릴까봐. 네. 아무리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지치니까 노른나무 아래서 탁 누워서 뭘 했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죽여주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엘리야가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이 자신의 어떤 거룩함과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한 거고 거짓의 아비의 미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데도 계속해서 오직 이스라엘 나만 남았거늘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끝나는데 날 죽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날 도망갔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요새 표현을 얘기하면 정말 드립을 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덕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해서 불안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라고 합니다. 딱 나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생기는 거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느냐? 통일한 거예요. 피조물인 죄인 인간은 크고 화려할 때만 그게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크고 강한 바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 웅장하심을 딱 드러내고 멋있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말씀하지 않았다. 또 지진이 생기고 와 지진 후에 또 불이 확 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말씀할 줄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 절은 뭐예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다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오직 거룩하시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이 굳이 있었을까? 우린 이런 걸 기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육신을 입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천한 것으로 떨어지셨죠.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난 가운데 죽임당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할까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때쯤 말씀해야 되는데 세미한 음성. 이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살펴볼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엘리야가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여기서 멈춥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큰 죄를 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든 거죠. 그들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의 방식대로 일해주지 않으니까? 우린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피하시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그 어린 목동이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또 요한복음 3장 8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막 답답한, 이게 뭔 소리지?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은 인간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행할 수도 없다. 오직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방법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건 알겠어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있구나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지혜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이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잘못했고 당신들이 이단입니다. 라고 그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삼가할 수 있는 거죠. 삼가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조차 행하시는 그 구원조차도 어떻게 하셨다? 감추셨다.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자식들마저도 어떻게? 알 수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죽해 해주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까지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행하시는 그 어떤 방식들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로 가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성경을 통해 상고하지 않았고 그냥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제가 지금 심리학이나 하나님 음성을 듣다, 환상을 본다, 신사도들을 얘기하는 게 뭐니?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몇 개 따왔죠.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이 복음의 원리를 말하자면 이 근원인 이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현상만 보고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심지어 위대해 보이는 걸 보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근데 성경은 뭐를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풀어주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목사가 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을 내서 그 교회에 가는 거죠. 핑계가 너무 많아요.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핑계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합리화죠. 근데 자기 합리화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오직이란 단어는 둘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단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내주케 해주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거를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줬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고백이 터질 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구원의 징표가 되는 거라고. 아, 내 마음이 기뻐, 내가 행복해, 확 찬양 열심히 뜨겁게 하고. 아니요. 그거 바로 무당 푸닥거리예요. 복음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기쁘고 자기들끼리 뭔가 하는 것 같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주일에만 아가리 파이터들이 모여서, 하지만 현실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언제 그랬냐 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확신했던 그것들이 이게 맞나?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나를 확신하고 나를 믿었는데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자기만의 공간,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 성령께서 주시는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난 내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맞는 건지조차도 좀 솔직히 불안합니다. 이제야 고백합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교회라는 울타리, 예배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기준을 세우셨는데 그게 뭘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톱나는 마음들이 모여 주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고합니다. 어찌합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했죠? 생명에 이르는 근심함, 회개함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게 구원의 지표가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 주시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터지게 되죠.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그것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신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교회에 소속돼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본 적도 없는
그냥 그 울타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만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그게 그때 드러나는 거죠. 그때 지각이 잠깐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떨어집니다. 왜 슬픔의 일을 갈까요? 그 지옥에서조차도 그들의 지각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또 나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지옥에서조차도 지각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께서 여기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야 하나님을 찾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욥이 그랬죠. 이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왜 주께 물었죠? 이제 자기가 자기 꼬라지를 알았거든. 내가 그 시대에 그 족장 시대 때 그 시대에 굉장히 말하자면 유능한 니고데모 같은 거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경 교사였어요. 욥도 그 시대에 그 지역과 가장 존경받는 말하자면 예수쟁이였고 성경 교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칭송했죠. 근데 현실은 뭐였어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 씹으려고 짓거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묻게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시니 이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가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알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 기도처럼 하는 것처럼 중간보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사람만이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죠.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왜 그렇죠?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날마다 뭐한다? 간구한다. 무엇을? 너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주케 해주시고 또 기록하신 말씀을 종용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어떤 업적으로 저도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기도한 줄 알았고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서 제 입에 이렇게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참 곤욕스럽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또 자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기도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근본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앞서 근본적으로 아니 좀 더 핵심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이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어주신 것처럼 누구도 주신다? 아들을 주신 것처럼 누구도 주신다? 보혜사 성령님까지 주신다. 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도 뭘 했을까요? 성령님을 구하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기록하신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풀어줄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마저도, 인간적인 표현으로 이거 뭐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간슬하게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왔고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도 너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 판을 짜놓고 거기서 우리에게 야 이렇게만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케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모든 것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석은 단 한 구석도 없죠. 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원스톱으로 한 큐에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로마서 8장에 얘기했죠. 성령님마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결국 이게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반역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그 피조물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누가 대신 탄식해 주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솔직히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 우리는 뭔가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에 그 모든 것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떼어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린 그걸 몰랐죠. 그냥 내가 하나님 조금 도와주면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그동안 세뇌됐고 또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마저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또 구원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탄식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이제 나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야 됩니다. 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뛰쳐나가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뛰쳐나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멈춰야 됩니다. 왜? 가라지만 키우는 거예요.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을 종합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헌신은 0.0000001%그 찰나의 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누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비로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판결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내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것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번 일주일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겸비하며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분별해 내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기뻐하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께 감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도 간절히 기도하며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